죽음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불에는 잿더미라도 남지만 물난리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인재 수혜 현장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려고 직접 가서 수혜 복구에 힘을 보탰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마의 힘이 이 정도인가? 한 마을 전체가 그 홍수에, 수마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딱 한 집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집 뒤에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소나무에 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나무며 이런 온갖 것들이 쫙 내려오다가 그 소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동네 전체가 한 집도 안 남고 싹 다 없어졌는데 그 한 집만 살아남더라고요. 그 소나무가 제방 노릇한 거죠. 그 소나무가 다 막아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저항할 수 없었겠구나.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 3일 폭우가 쏟아졌는데 마을 하나가 싹 없어지더라. 근데 40주야를 하늘이 열리고 땅 속에서 솟구쳐 오르고 비가 쏟아지고 뭐가 남았겠습니까? 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럴 때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힘들이 있습니다. 불의 힘, 물의 힘, 전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 저항할 수 없는 힘, 그건 죽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망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음 앞에 무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힘입니다.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죽음은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죽음마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결국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요,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나사로의 장례 현장 무덤에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표현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죽음조차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나, 그것은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로를 향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죽음 상태에 이르렀든지 무덤 속 깊은 곳에 갇혔든지 냄새가 펄펄 나는 시신으로 있든지 주님은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선포하셨듯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못 끊습니다. 권력도 못 끊습니다. 상황도 못 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를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삼남매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요, 늦게 찾아온 주님을 향해서 볼멘 소리로 툴툴거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늦게 왔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의미를 마르다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척하면서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별 얘기 다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에 참석했고 나사로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슬퍼하며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은밀히 행해진 비밀과도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무리를 향해서, 의심하는 무리를 향해서,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나사로 사건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고 명명백백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저것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무덤에 돌을 왜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마 거기에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펄펄 난 거예요. 돌 옮겼어요.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 세상적으로 무슨 스펙타클한 장면을 연출하려고 돌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 믿음의 기적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보이지 않을까요? 자기들 상식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왜 돌을 옮겨야 됩니까? 저 냄새가 펄펄 나는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시신이 썩음이 진행돼 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이 돌 옮겨 놓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 돌 옮길 수 없습니다. 상식, 알량한 의학적 지식, 과학과 합리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식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합리와 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냄새가 펄펄 나든지 시신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든지 옮겨 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 상식에 어긋나고 내 과학적 지식에 의구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옮겨 놓으라고 하면 옮겨 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옮겨 놓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까? 거기에 있던 마르다, 마리아 들으라고 외치셨습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미 썩기 시작한 시신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없어서 말을 들을 수 없고 들리지 않으니 반응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머리에 수건 쓴 채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외침은 죽음도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목사에게도 조목사야 나와라, 아무개 장로야 나와라, 아무개 권사야 나와라, 아무개 집사야 나와라, 아무개 성도야 나와라 주님께서 선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이 예배당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죽음을 이겨내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새기고 가죽이 덮어지고 그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망입니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오늘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 그냥 누워있는 시신이라도 벌떡 일어납니다. 죽음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 교회를 향하고 성도들을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을 헤치고 나와서 걸어 다니는 게 이 사건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45절부터 이어집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쫙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던 것,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을 살려서 배로 동인 것을 다 풀어서 다니게 한 그것을 보고 쪼르르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보고하고 일러 바치는 사람들, 믿기 싫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어요. 뭐 저쪽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요, 나라 전체의 사건으로, 뉴스로 격상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 살 수 있다면 우리 그거 하자.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다면 우리 그거 하자.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쫙 갈라집니다. 야, 주님이 살리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쪽 한 구석에서 야,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믿는 부류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문제가 커지면 나라를 안정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국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님 죽이기로 작당 모의하는 무리들 속에 여러분들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요, 인간의 마지막 적입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조차 저항할 수 없는 권세로, 은혜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의 선포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나사로 찾아가듯이 찾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말씀하시면 돌을 옮겨 놓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기적의 역사를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와 여러분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도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 기적으로 일으키셨던 모습으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드는 우리 영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식과 두려움의 돌을 기꺼이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